자, 오늘은 진정한 예배란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이걸 좀 우리가 공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언제 드렸는지 이거를 좀 공부해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재 중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항상 안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특정한 날을 지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해답이 좀 필요하겠죠. 또 두 번째는 안식일 기도 중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일주일간 세상에 빠져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안식일 안에. 정말 이 기도가 맞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는 안식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꾸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 우리가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 안 것을 나중에 이제 인도하시지만 먼저 알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공부 시간에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담부터 모세까지 예배의 전수 과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알았고 그 교훈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다.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이 율법은 그 후에 이어진 세대들을 통하여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달되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까지 모세가 오경을 쓰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했다고 그랬죠. 굉장히 오래 1000년 정도까지 막 살았기 때문에 한 번 들으면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 자손들한테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계속해서 구두로 전수를 한 거예요. 구두로 계속 전수를 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세대들을 통하여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계속 전수가 된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건데 잠깐 복습할게요. 아담과 셋이 있는데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 여기는 지금 다 구두로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전수를 받았던 거예요. 어디까지? 노아, 홍수 전까지. 그럼 노아는 누구누구하고 같은 세대냐면 아담과 셋은 노아는 못 봤어요.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과 셋은 잠들었습니다. 근데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는 노아 때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이 선진들한테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거기가 어디죠? 아담이 거한 곳이 어디죠? 에덴. 자, 에덴의 얘기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에덴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누구한테? 노아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럼 노아는 누구하고 같은 시대였냐면 아브라함까지 같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아가 아브라함의 58세까지 노아는 같이 살았어요. 근데 한 집에서 산 건 아니지만 한 시대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노아에 가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전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이거를 계속 전수를 했냐면 그 아들들한테 전수를 했겠죠.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보여줬어요. 예배에 대한 것을 보여줬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도착한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그 자식들도 그걸 알았겠죠. 그래서 이 뜻을 알게 됐는데 이삭, 야곱의 아들인 요셉까지 이걸 다 전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까지 왔는데 모세는 계시로 창세기를 썼어요. 그죠? 계시로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과 그 다음에 아담이 왜 타락을 한 건지
무슨 계명을 어긴 건지를 계시로 다 봤겠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명확하게 이때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이전에 하나님의 율례와 그분의 율법을 가르쳤다. 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법을 계명을 하나님께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는 것도 안 나타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 26장 4절에 아브라함이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 앞에 온전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8장 16절은 10계명이 주어지기 바로 전이에요.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주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모세한테 온 거죠.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잘잘못을 가릴 때는 법원에 가서 가리잖아요. 그 법원에서는 우리나라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때 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안식일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언제냐면 출애굽기 5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네,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섰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데 왜 보내냐 하면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켜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을 드리겠습니다. 희생은 예배의 제도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앞에서. 그럼 바로가 허락하나요? 안 하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쉬게라는 것의 원어가 바로 샤바트예요. 샤바트. 이게 안식일의 단어라는 거죠. 이때 그래서 모세는 누구한테 바로한테 내가 안식일을 우리 백성들과 함께 지키게 우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너희들이 무슨 역사를 쉬게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다. 전반적으로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그들의 감독들의 가혹함이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안식일에 우리가 쉬어야 된다. 모든 일을 쉬고 안식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경배하는 행위다라고 백성들한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동안에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렸던 거죠. 안식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모세가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참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한번 볼게요. 에덴에서 기원된 안식일 제도는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창조 이후에 모든 부조들이 그날을 준수하였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도록 강요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의 신성성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잊어버렸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넷째 계명의 맨 처음 말은 안식일이 그때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하신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이 큰 기념물을 파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악의 세력을 저항하고자 전혀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확실하게 사단의 밥이 될 것이다. 네,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줄 때 안식일 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나왔어요. 기억하다라는 건 니네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라. 내가 천지를 창조한 장본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 집안에서도 어른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태도가 좀 다르죠. 만약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게임 하다가도 게임 잘 안 해. 그렇죠? 근데 부모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난장판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세상의 창조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인정하면 사람들이 그 계명에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막 산다는 거죠. 죄를 막 지어도 지으려는 생각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걸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잃어버리게. 그래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선악과와 같이 충성의 시금석이라는 거죠. 볼게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드리라. 네, 출애굽기 16장은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그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첫 번째 준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 계명을 주는데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안식이라고 연동을 시켰어요. 저 광야에 나오면 농사질 것도 없고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6일 동안은 너희가 만나를 받을 거다. 그래서 거둘 수 있는데 제6일에 되면 갑절이 될 거고 제7일에는 만나가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안식일을 잃어버렸는데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회복시키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한대요. 이건 뭐냐면 6일째 되고 갑절을 얻었는데 7일째 또 만나를 얻으려고 광야에 나가지 마라. 그 나가는 것이 나의 율법을 어기는 거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시험을 받는다. 우리도 삶 속에서 계속 시험을 받죠.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것과 같이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중앙에 있다. 자, 선악과 열매에 대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제안을 하셨다.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 지식의 나무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과 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자, 시금석이라는 게 뭐예요? 시금석. 이걸 하나 놓고 이걸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거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그걸 시금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
안식일 계명을 봐요. 근데 10개 중에 안식일이 네 번째 나오잖아요. 이게 왜 가운데예요?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가운데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의 중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에서 그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간에 안식일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기 전에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6일 동안은 너희가 먹고 사는 거 그거를 위해서 걷지만 7일에는 걷지 말라. 이건 나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휴식이니 요게 원어로 샤바톤이라고 하는데 안식일 지키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요게. 자, 모세는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을 어떻게 알았는가 볼게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게 출애굽기 18장 16절인데 이 의미는 이래요. 모세가 창세기하고 또 무엇을 기록했냐면 욥기를 기록했어요. 이때 언제 기록했냐면 40년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외로운 광야에 머물렀던 오랜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다. 모세는 그의 앞에 있는 큰 일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동안에 성령의 감화로 그는 창세기와 아울러 욥기를 기록하였다. 이 책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책이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 계명을 이때 다 알게 된 거예요. 이때. 그래서 모세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해서 낙원에서 쫓겨났듯이 우리가 다시 낙원으로 들어가려면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그게 선행돼야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첫 번째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40년간의 사막 체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부조들을 다루신 역사에 대해 기록한 모세는 창세기에 설명된 도덕적 원칙,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자, 먹는 것과 안식일을 결부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왜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가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가 요즘은 조금 쉽죠.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왜? 직장 다니면서 또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이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안식일 그냥 마음으로만 지키면 어떻게 안 되나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마음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고 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 시간 이것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시기하는 분이라?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날 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한 발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온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셨는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누구를 섬기느냐를 시험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그래서 지금 만나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를 주시는데 혹 이 땅에서 안식일과 어떤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선택할 일이 있으면 두 주인을 너희는 섬길 수가 없다. 이걸 택하든지 이걸 택해야 된다. 그런데 나를 택하면 내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줄게. 지금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의 뜻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겸하여 란 원어상 대등하다는 뜻의 접속사로서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물질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네, 여기서 겸하다라는 건 지금 동등한 위치. 근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왜 동등할까요? 근데 사실 그러지 않아요.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뭔가를 놓고 있는 거예요. 항상. 네. 하나님은 전적인 헌신을 받으시거나 또는 아예 섬김을 받지 않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양자 모두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은 주를 따르는 제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며 또한 이러한 행위는 부분적 죄악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악으로서 그 원인은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 놓여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죄악이라고 얘기해요. 근본적인 죄악. 그러니까 우리가 반쪽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선택권에 있어서.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기서 재산 소유를 정죄한 것은 분명 아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재산을 모을 수 있으나 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거나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당하게 모은 재산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네. 예전에 우리 이런 거 막 돈을 막 모으고 막 그런 사람들을 어떤 때는 막 정죄하고 그런다 이거죠. 근데 사실 그 돈을 어떤 목적으로 모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의 소유를 정죄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예수는 여기서 금욕주의를 천거하거나 가난을 장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난해서 너 잘 살았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근면하고 자산 있는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주의한 사람을 간합한다고 단언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는 사적인 일과 사업적인 일을 경영할 때 신중한 태도를 취하라고 충고했다. 그가 정죄한 것은 삶에서 물질적인 것, 특히 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의 물질에 대하여 염려하는 습성이다. 자, 지금 무엇을 예수님께서 정죄하냐면 염려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있으면 거기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또 무엇인가 사치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큰 집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꾸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는 어느 방향이든 무절제로 끌려가는 욕망을 정죄한다. 그리스도인은 사물의 비교 가치에 대한 식별력을 소유할 것이며 따라서 그의 관심은 그 가치에 비례할 것이다. 그는 재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물은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삶의 최고 목적을 재물을 축적하는 데 두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데 어떤 목적으로 모으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과 안식일을 결부시킨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네, 그래서 우리 얘기하죠. 믿음이 적은 것이, 믿음이 없으면 뭐가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어떤 삶에서 염려가 계속 생긴다, 그럼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예수님께 가야 돼요. 빨리 가서 뭐 하라고 그러면 돼요? 믿음 좀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우리 믿음은 염려를 없애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염려를 하나님께 헌신기도로 계속 드려야 돼요. 내가 이 염려가 하나님 제 삶에서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이 염려 좀 받아가세요. 저 드리고 싶습니다. 드립니다. 이걸 계속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온전히 바꿔주세요. 거기까지 우리가 좀 경험을 하면 염려가 올 때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지혜를. 그래서 이렇게 염려가 생기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내가 지금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거. 그럼 볼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이게 우리 자주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혹시 이런 경험들 있겠죠? 네. 사단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그 안식일, 지금 이 안식이라고 지금 계속 접목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안식일에 우리가 지금 여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지금 저기 걱정하는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놓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놓고 와라. 그거 지금 이방인들이 고생하는 거, 고민하는 거야. 여기 왔으면 나하고 온전히 이 시간을 보내면 내가 나머지는 해결해 줄게. 지금 그거예요. 우리 이걸 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저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거. 우리가 일생에 매워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매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노코이는 붙잡혀 있는이라는 의미로 노예 상태를 암시한다. 네, 지금 노예 상태예요. 우리 먹고 사는 거에 노예 상태잖아. 거기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이것은 구속받지 못한 자의 상태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죄에 속박되어 있으며 거기서 놓여나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현재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삶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어떤 소망이나 위로나 구원이 있는가?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고 사망을 패했으며 그들을 얽매고 있었던 두려움에서 그들을 구원했고 또 장차 구원한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똑같이 이런 두려움도 몰려오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두려움, 계속 두려움이 생겨요. 그건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이런 가운데 계속 있다라고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내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왜? 매어 있는 것이 사단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게 중력의 법칙과 같아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아무리 하늘을 날고 싶어도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같은 것은 사단이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두려움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 네, 예수님께 드리면서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한 번의 경험과 그 경험을 매일 추구하는 거, 매일 갈급하는 거,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여기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도 이제 살다가 보면 이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저는 빨리 돌아갑니다. 빨리 기도하고 새 마음 달라고, 그리고 새 마음 받았던 경험을 다시 회상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제 마음에 굉장히 평안함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악과와 안식일의 공통점을 볼게요.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는 어떤 믿음의 시금석인지 볼게요. 이 지식의 나무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과 똑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그래서 충성을 증명한대요. 충성을. 근데 매일의 시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매일의 시험 볼게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생명과에서 생명과를 따먹으려면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도 있어. 그래서 항상 선악과를 본 거예요. 근데 선악과가 가면 어떻게 보여요? 너무 이쁘게,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선악과가 유혹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게 전혀 유혹이 안 돼. 그래서 생명과를 따먹기 위해서는 선악과의 유혹을 항상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게 유혹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유혹이 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나의 충성을, 나의 믿음을 증명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고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한 게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이제 거듭난 거죠. 출애굽한 게.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게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광야 생활이 출애굽기 16장이에요. 광야 생활, 아까 만나를 받은 것이 16장에 나와요. 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게 출애굽기 16장 4절이에요. 자, 광야에 나왔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때 농사 짓거나 돈 버는 일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잖아. 오로지 뭘 했어요? 만나 먹고 그 다음에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계명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십계명 율례 법도는 언제 줬냐면 20장에 줬어요.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볼게요. 계명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국가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땅이 있어야, 들어갈 땅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돼. 국민. 세 번째는 법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보고 자꾸만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고, 왜 힘든 걸 지키라고 해요?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하늘에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법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그 법도가 너무 힘들어. 그럼 영원히 살 곳에서 맨날 힘들게 살면 그게 천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지금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걸 즐겁게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여기서 받아야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즐겁게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네, 지금 계명을 준 이유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을 지금 미리 주신 거예요. 미리 주셨어요. 근데 이걸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창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열심히 땅 일구고 거기 열심히 가서 나무 심고 가꾸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게 아니고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이거는 덤으로 줄게.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너무 힘든 일들이 많다 이거죠.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곧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게 되면 나머지는 내가 채워줄게. 지금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그 다음이 25장인데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드는데 이게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죠. 네, 예배의 회복이 이때.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보면 이런 거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누가 져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뚝딱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 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양식은 보여주는데 스스로 져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걸 해야 돼. 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거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정착하다, 원어론.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소에 머무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그들을 돌봐주시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내가 그냥 안착하고 있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어와서 너희를 돌봐줄게. 네, 우리한테 지금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너희는 문만 열어놓으면 내가 그 마음을 이끌어 갈게 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안식일 준수는 모든 언약을 대표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35장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네, 출애굽기 35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온 회중을 모았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모으고 이젠 얘기를 하면 십계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뭐부터 이야기해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특별한 안식일이다. 이때는 쉬어라 무조건. 그래서 모든 계명의 대표가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 근데 여기서 보면 온 회중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온 회중을 뭐라고 하냐면 시내산에서 말했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게 사도행전 7장 38절인데 온 회중을 다른 말로는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광야교회. 온 회중이.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데 생명의 도를 받았대요. 생명의 도. 이 생명의 도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광야에 모인 회중, 이게 온 회중입니다. 즉 율법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의미한대요. 회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요?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럼 우리가 광야 교회인데 지금 우리도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는 누구야?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엿새 동안 일하고, 자, 성막 건축도 멈추려 있다. 한번 볼게요. 이때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다 모은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성막을 짓겠죠. 그럼 가나안에서 사막에서 지금 성막을 계속 짓는데 엿새 동안 성막을 지었어요. 자기 일을 한 게 아니야. 성막을 짓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제7일에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냥 뭐 하려고 쉬어요? 하나님 일인데 어차피. 그러면 계속 하면 되는데 하나님 일도 쉬라는 거예요. 7일에는. 한번 볼게요. 히브리인들은 거룩한 사업에 착수할 것이었으므로 이것을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구실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사업의 거룩한 성격 때문에 그들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생각 없이 그 거룩한 시간을 짓밟도록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되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명백한 교훈이 있다. 성막 건축은 서로 다른 기술과 재료들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으므로 세속적인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할 적절한 업무가 아니었다. 네, 그래서 지금 안식일에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내려놓고 안식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전에 죄짐과 세상 걱정을 다 내려놓고 맞이하래요.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17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네, 자 보면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는데 안식일에는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래요. 그럼 짐을 다 벗고 들어와야 돼. 안식일에는. 그래서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럼 여기서 짐이 뭐예요? 네, 한번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 뭐라고 그랬죠? 죄짐. 죄짐을 내려놓고 와야 돼. 내려놓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드려야지. 드리고 내가 새 마음을 받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저 일주일간 이런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는 안 맞는 거예요. 왜? 그 기도는 이미 안식일 들어오기 전에 놓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놓고 들어와. 근데 또 큰 짐이 뭐가 있어요? 형제들하고 문제. 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그래서
안식일에 들어오기 전에 형제와 몸 문제가 있으면 제단에 드리기 전에 먼저 해결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난 그냥 왔다고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이 그걸 받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안식일 전에 그걸 우리는 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전에 죄짐을 내려놓아라. 볼게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이 예비일인 금요일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죄짐을 내려놓고 형제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언제? 예비일인 금요일에 그 이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의 시험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인지 혹은 지키지 않을 것인지 보고자 하셨다. 예비일에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일이 있다. 이 달에는 가족 간이나 교회에서나 형제들 간의 모든 불화를 씻어버려야 한다. 마음속에서 모든 종류의 비통함과 분노와 증오를 다 내어쫓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안식일을 주님께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거룩히 지킨다는 의미가 이거라 이거죠. 나는 안식일 토요일 잘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그 마음에서 지금 이런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데 몸만 와 있어. 그건 거룩하게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식적으로만 오잖아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사업은 참된 안식일 준수의 부흥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안식일 준수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의 창조의 능력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내가 꺼리낌이 있으면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이 정말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희하고. 그래서 그걸 내려놔야지 나하고 정말 교제가 되는데 너희들은 다 갖고 들어와. 짐을 이만큼 싸가지고 들어와서 안식일 지키노라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안식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인간이 창조주의 품성과 목적을 숙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정되었다. 네, 그래서 안식일 자체가 나 안식일 정말 거룩하게 지켜요. 옷 거룩하게 입고 와서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품성과 목적을 숙지하는데 창조주한테 하나님이 이런 품성이구나 하는 거는 우리가 그 품성을 경험하고 들어와야 그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성막 기물은 누구의 제물로 만들었는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려면 그 안에 성물들이 있잖아요. 성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똑딱 내려줄게 이게 아니에요. 누가 가져온 예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걸 즐겁게 지키는 자의 그 기도를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즐겁게. 안식일 저 무슨 일 하는데 저거 놓고 빨리 끝나고 저거 빨리 가야지. 이런 날, 이런 마음으로는 여기 와서 별로 소용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물만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그래서 누구의 소유? 네, 각자의 소유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자. 자, 마음에 원하는 자를 한번 볼게요.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받은 것임을 마음으로 시인하는 자는
즐거이 낼 것이고 내가 모은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아까워할 것이다. 이는 평상시 모든 경제활동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네, 우리가 어떤 예물을 내거나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 내잖아. 우리가 만약에 11조를 낼 때도 너무 아까워. 이거 11조만 안 내도 다른 거 쓸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내가 모은 거야, 내가. 근데 만약에 하나님 은혜로 이거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모든 경제활동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셨구나, 이걸 물어보면서 삶을 살면 자연스러운 게 즐겁게 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내 의지대로 막 해서 내가 엄청나게 짱구 굴려서 돈을 벌었어. 그거 아깝잖아, 그게. 네, 그런 걸 삶에서 개혁을 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물 내지 마라. 야, 나는 말로 지금 태양을 만드는 사람이야. 니네 코 묻은 돈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코 묻은 돈 그거 필요 없어. 근데 마음을 만약에 주면 그건 태양보다 더 큰 거다 이거지. 그 마음을 원하는 거지. 나는 만물을 창조한 사람이야. 창조한 신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물. 그래서 만약 10억을 갖다 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엄청난 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성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에 이렇게 나와요.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빼낸 거야. 다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에요? 물은 마음이 감동된 자. 억지로가 아니고 남의 눈치를 본 게 아니고 감동됐어요. 두 번째, 자원하는 자가 성막을 짓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성소의 회복은 이렇게 감동된 자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감동된 자가 어떤 건지 볼게요. 마음이 감동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가 마음에 감동된 자다라는 거죠. 자원하는 자는 마음으로부터의 동의와 이에 따른 자발적인 헌납 및 봉사를 행하는 자를 가리킴인데, 이처럼 마음이 감동되어 헌물을 자원하여 드리고픈 심정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만이 우리가 성전 재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겠죠. 자, 삶의 중심에는 성막을 두었어요.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자, 성막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12지파가 삥 둘러 있어요. 그래서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항상 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성막이 보여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항상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루 종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림은 요거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나갔을까요? 여기 이렇게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이렇게 많아요. 이게 몇 명이냐? 자,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200만 명이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곳에서 엄청나죠. 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거기 아이들 있고 부모들 있고 늙은 사람 있고 이러 다 하면 여자들 있고 이건 남자만 세하려는 거였기 때문에 200만 이상이 항상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삶 속에서 성막이 중심이 돼야 돼요. 돌아볼 때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근데 여기서 보면요, 깃발의 의미를 알면 더 우리가 감동적이에요. 깃발이 첫 번째 유다 지파의 깃발을 한번 볼게요. 유다 지파는 사자예요, 사자. 볼게요. 유다 진영 깃발이 웅크린 사자 모양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네, 이걸 토대로 유다는 이렇게 사자 모양으로 했어요. 근데 루벤 지파는 한번 볼게요. 밑에 루벤 지파는 뭐처럼 보여요? 네, 산신령처럼 보이죠. 사람이야, 사람. 루벤은 사람 모양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네, 그래서 장자, 사람을 뜻하고요. 여기 옆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 좌측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있죠? 에브라임 지파는 저 뭐로 보여요? 소죠, 소. 근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해몽한 바로의 꿈에 나타났던 소를 연상하여 만듦. 본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해몽을 해줬잖아요. 그게 암소에 대한 해몽이어서 에브라임 지파는 소로 깃발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뱀의 모양이었어요. 뱀의. 근데 볼게요.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뱀으로 묘사된 단이 이를 싫어하여 뱀의 천적인 독수리를 채택했기 때문이라 한다. 네. 자, 이렇게 깃발이 4개 깃발이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막의 뜻, 이 4마리의 짐승,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게 뭐냐면 바로 계시록 4장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 4 그룹 천사예요. 그래서 보면 6절에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7절에 그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 같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라고 상징적으로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이렇게 모여있는 그룹도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천국의 보좌와 보좌 주위의 4 생물들의 관계를 유추해보면 실로 광야에 세워진 성막은 천국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광야의 진 배치는 오늘날 광야같이 험악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찬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 네, 우리한테 정말 희망찬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너희들하고 항상 함께 간다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나중에 시편 23편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거 공부하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고 해도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계속해서 주지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거예요. 광야를. 자, 다윗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일지라도 오히려 천국의 풍요와 안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우리도 이런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